여러분 혹시 결혼식에 가본 적 있나요? 결혼식에 가봤어요? 결혼식에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요? 정장이나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옷들을 입고 와요. 근데 막 추리닝 같은 것도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함께 지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왜 하얀색 입으면 안 될까요? 맞아요. 자, 바로 이날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신부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돋보이는 옷은 입고 오지 않아요. 이런 규칙 아닌 규칙이 있어요. 하얀색은 물론 비슷한 색깔까지도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 이 신부에게는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정말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신랑도 평상복 반팔티에 반바지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멋진 정장,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어요. 이날은 누가 뭐래도 누가 주인공이죠? 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랑 신부를 돋보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많진 않지만 외국에는 신랑 신부가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먼저 나가면서 꽃을 뿌리거나 아니면 먼저 이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들러리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혹시 들러리가 뭔지 알아요? 조그만한 애기나 혹은 친한 친구들이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신부가 앞에 나올 때 길에 먼저 꽃을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먼저 박수 치면서 나와준다든지 신부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결혼식에 들러리가 자기가 막 주인공인 양 막 다니면 어떨까요? 자기가 신부보다 더 풍성한 드레스, 더 예쁜 드레스 입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인사하고 다녀요. 그런 모습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막 하객들이 나는 신부보다 더 예쁘고 싶어. 그래서 어디서 막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 기쁜 날을 망치는 사람들이 되겠죠.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의 눈도 찌푸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객이나 들러리들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죠?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그 신랑 신부가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주인공대로, 그 들러리는 들러리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이 결혼식이 아름답고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주인공과 들러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나요? 주인공? 들러리?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문제, 첫 번째 문제 중간중간에 계속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네, 요한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릴까요?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요한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이 요한은 나실인이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평생 이렇게 나실인으로 자라다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앞장서서 그 일을 돕는데 열심히 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더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더 따라갔어요. 예수님도 그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비슷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를 더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본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세례요한이 먼저 한 것 같은데 다 예수님한테 뺏겼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내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례를 주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요한이 자기가 개발해서 하는 일이었나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하든 예수님이 하든 그 누가 하든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이 예수님과야 요한과야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또한 이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요한이 누구를 위해 보내심 받은 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돋보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의 일을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물론 다시 화내고 불평했지만 요한은 오히려 자신은 이런 들러리 역할을 가진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내내 축제를 즐겼어요. 요새는 결혼식 하면 한 몇 시간 하죠, 여러분? 5시간? 평균적으로 밥 먹는 시간까지 하면 한 2-3시간에서 조금 더 길면 한 5시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하루 안에 다 끝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일주일 내내 축제를 계속 즐겼어요. 그러려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결혼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 결혼식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바로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신랑의 친한 친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짜증나,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데 너무 이 좋은 일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도울 수 있다니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그 기쁜 마음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해줄 수 있어요. 요한은 마치 자신의 상황이 그 신랑의 친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흥이 좋은 거게요? 쇠가 좋은 거게요? 흥이 좋은 거게요? 쇠가 좋은 거게요? 자, 나는 쇠가 더 좋은 것 같다. 쇠가? 흥이 좋은 걸까요? 자, 정답은 흥이 더 좋은 겁니다. 자, 누가 흥하겠고 라고 했죠? 예수님이 흥하겠고 나인 세례 요한은 쇠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생각하면 돼요. 들러리는 신부를 신랑에게 잘 인도해주고 넘겨주면 그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집중은 신랑 신부에게로 가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들러리가 거기서 막 자기 드러내면서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넘겨주기만 하면 자신은 숨기고 신랑 신부만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자신의 삶이었어요.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돋보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 거죠. 요한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누릴 때만, 그런 삶을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 또 따로 있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나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 난 들러리로 살고 있다, 어렵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주인공이고 난 들러리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두 가지로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들러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공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나는 쇠해지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죠. 근데 그런 삶들이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내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왜 나는 더 좋은 걸 얻지 못하고 왜 계속 힘들게 예수님만 위하고 나는 계속 참고 견디고 이런 것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안 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며 살 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들러리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어떤 목표를 이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생각이 든다면, 너무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데 목표를 이뤄도 별로 행복하지 않네 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위해 그 목표를 세웠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목표로 우리가 산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절대 우리가 행복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언제나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친구들을 높여주고, 친구들의 단점이 우리가 눈에 보일지라도 장점으로 바꿔주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잘 대답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드림을 줄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쉽게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집중력이 부족한 친구죠. 근데 우리가 이 부족한 친구에게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서 칭찬한다면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아요. 자, 우리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도 이렇게 바꾸어서 칭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고집이 너무 센 친구,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너무 고집 센 친구, 그런 친구의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꾸어서 칭찬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 뚜렷하구나.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잠깐 동안 생각해도 그 친구의 단점을 머릿속으로 조금만 지나가 보면 장점으로 바꿔서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잘나고 너는 이거 잘 안 되네? 나는 이거 잘해 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보다는 그 친구를 더 높여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우리가 들러리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도 생각하기에 내가 조금 더 너무 고집세게 얘기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죠. 좋은 방향 쪽으로.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이 1번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건데, 두 번째는 섬기는 거예요. 섬김. 들러리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안내하는 역할도 있지만 돕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섬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자꾸 나만 해야 돼, 쓸데없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섬김을 실천하는 것 뿐이에요. 화장실 청소를 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나만 자꾸 심부름을 하는 것 같더라도 조용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도 내가 먼저 다가갈 줄 알고 내가 가진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선행, 남들이 버린 쓰레기 주워서 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일 등 이런 거 일 자체가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런 작은 선행을 실천할 때, 내가 먼저 남을 도와주고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항상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도 겸손하게 살기 어렵고 예수님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사는 게 너무도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전도사님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그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 일에 계속 매여 있고 그 일로 하여금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냥 지나가는 하루 중 하나로 우리가 지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어느새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성경에 많이 적어두셨어요.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들러리로서 사는 거지만 누구의 들러리인지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들러리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친구들을 높여주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도와주고 섬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들러리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섬기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들러리로 사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